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은 우리 모두 잘 아시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대표적인 이름이 붙어 있죠. 팔복, 그죠? 예수님께서 8가지 복,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된 것이냐라고 8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 복이 애통하는 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애통이라는 단어는 보통 그냥 슬픈 게 아니고 굉장히 슬픈 것,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든지 사별을 했다든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이제 그런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마 모든 사람의 공통적이라는 건 좀 이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게 좋다, 복이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행복한 것, 행복하고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애통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또 찾는 그 행복하고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애통이라는 것하고 관계를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는데 오늘 여기는 정반대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라, 그런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애통의 의미,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이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함을 받는다. 사실은 슬픔이 있어야 위로도 받죠, 그죠? 슬픔이 없는 사람 위로받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슬픔이 없는 사람, 슬픔 안 당해본 사람은 위로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애통하고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로는 누가 주시는 위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죠. 하나님 주시는 위로입니다. 어려운 일 안 당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받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어려운 일 만드시지 말고 또 일부러 슬픈 일 만드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애통의 의미가 뭔지 우리 말씀을 상고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강건함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에도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죠? 슬픔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어떤 걸 목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올림픽 끝났는데 내가 올림픽 금메달 목표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능력이 있어서 금메달 가능성 많다 그랬는데 가능성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잘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어떤 실수를 한다든지 능력 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분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 슬픔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슬픔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한다든지 사랑하는 자식이나 부모,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실패나 좌절 같은 것.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슬픔은 뭘 두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일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2번 우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울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내용이 있고, 예수님께서 2번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특별히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죠.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죽을 병에 들렸으니까 예수님 오셔서 좀 낫게 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부러 거기서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고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리아 또 마르다, 이 나사로의 누나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믿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보여주는 교훈들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가셔서 나사로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장례를 치르고 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나사로의 누이들도 당연히 울겠죠. 그죠? 또 나사로가 죽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평소에 나사로하고 좋은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문상하러 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슬퍼하는 겁니다. 그죠? 슬퍼하면서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태도가 뭐냐 하면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고 주여 와서 보옵소서. 그러니까 뭐 무덤까지 갔겠죠. 그죠? 그때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그 슬픔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고 슬퍼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셔서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슬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기록을 하시고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고 믿었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겁니까? 죄 때문이죠.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슬퍼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겼다면 그 죽음을 두고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믿음과 용서의 기쁨과 은혜를 마음속에 가지지 못하고 있는 죄악된 모습을 보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죄를 보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시는 기록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다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왜 우시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곳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결론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시고 슬퍼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슬퍼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죄 문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죽음에 들어갈 그들의 죄를 보시고 슬퍼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거죠. 또 다윗의 경우도 볼 수가 있죠. 골리앗이 공격을 해와서 대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다윗의 마음이 울분이 생긴 겁니다. 그 울분이 뭐겠습니까? 다윗의 이야기가 뭡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올라와 가지고 뻔뻔하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나오라, 날 이길 수 있는 사람 나오라. 다윗의 마음속에 울분이 올라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고 하나님이 조롱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나서서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화를 내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애통함은 뭘 이야기를 하십니까? 뭘 보고 애통하라는 겁니까? 죄를 보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죄악을 보고 애통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때로는 세상에 굴복하고 때로는 세상 육신의 욕심에 넘어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애통함은 뭡니까? 거룩함에 대한 애통함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하나님 주신 선함과 하나님 주신 질서와 사랑이 없다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발견을 했을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이사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뭘 느낀 겁니까?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특별히 그가 고백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몸 전체가 부정합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꼭 집어서 어떤 부분? 입술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사야가 입술을 이야기를 합니까? 선지자는 입술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몸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핵심적인 부분은 입술인데 하나님 앞에 핵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 입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본인이 깨닫고 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통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슬픔이 되고 미움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한국에 목회를 할 때 어떤 분 저한테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궁금한 게 있대요. 뭐가 궁금하시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는 성도들은 왜 그렇게 우느냐고 왜 그렇게 눈물이 많으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뭐 좀 조롱도 하고 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복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왜 그렇게 눈물만 많고 울고 짤고 하느냐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서 울 일이 그렇게 많으냐고 그런 말씀하시는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아, 당신 참 진짜 성도를 봤소. 저는 속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눈물이 나고 심한 죄를 범했을 때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할 때 저절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런 대답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분 잘 모를 테니까 그냥 그렇게 지나갔는데,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진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애통함이 끓어 넘쳐야 되고 끓어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노력을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금방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나갔는데 문 밖을 나가자마자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슬픔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말씀으로 그래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않느냐. 내가 죽어서 너의 죄를 사하였으니 네가 날 믿고 있는 그 믿음만 가져도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게 되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으니까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애통해야 되겠습니까? 그 애통이 내가 슬퍼하고 싶다고 해서 슬퍼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슬픔을 가지고 하여도 내가 슬픔의 감정이 없으면 슬퍼집니까? 안 슬퍼집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짓으로, 연기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것은 왜입니까? 내가 애통하게 되는 것은 내 노력으로가 아니라 누구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 죄의 모습을 슬퍼하고 고백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죄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 죄인됨을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주시지 않으면 슬픔 아무리 노력해도 눈물 안 납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슬퍼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에 빠진 나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런데 여기 우리말 성경 번역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랬습니다. 근심은 번역을 근심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헬라 원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좀 의역을 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가 근심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그러니까 누가 슬프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슬프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내 죄를 깨닫게 하셔서 죄를 미워하고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슬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간구하는 거죠.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뜨겁게 간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하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마음속에 은총과 광고하는 심령을 주시면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그들이 한 일을 보고 뭐 하게 하신다? 애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후회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웠을 때 내 자신의 모습을 바르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 구속의 은혜 많이 강조를 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기쁨과 구속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게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내 죄를 깨달아야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가 오는 것이지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셔도 내 죄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답니다. 없다.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죄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쁨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그 다음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길이 뭡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마음을 성결케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보면 이어서 그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게 뭡니까? 내가 손이 더럽다는 걸 깨달아야 손을 깨끗이 할 수 있습니다. 나 손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면 씻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내 모습을 명백하게 깨닫고 인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내 죄가 깨어져지고 인정이 되고 고백할 때. 그러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서 내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살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평생에 살인할 기회가 없다.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에 대한 죄의 인식이 더 많아지고 더 정확해지고 더 분명해집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고 교회를 멸망시키던 가장 앞장섰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정인으로 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를 부르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사도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사도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거의 모습을 보면 사도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자주 그걸 밝힙니다. 왜? 자신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한 연도가 언제냐 하면 59년도. 우리 뭐 2000년도 이야기하는데 59년도 이야기하니까 아주 오랜 과거인데 59년 정도에 고린도전서를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걸 고백을 하는데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지금 여기 만삭되지 못했다는 게 뭡니까? 팔석성입니다. 10달을 채우고 태어나야 되는데 일찍 태어났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족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정말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은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보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게 언제냐 하면 62년도에서 64년도 그러니까 한 4, 5년 뒤에 쓴 에베소서에는 자신을 또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앞에서는 누구보다? 사도들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사이에 바뀌었지 않습니까?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기준은 같은 사도들 중에 작은 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기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넓어졌죠. 그죠? 자기를 더 낮추는 겁니다. 그죠? 성도들보다 더 낫다. 지난번에 사도들 중에 낮았다 하는 건 성도들보다는 좀 높고 사도들급에서는 내가 낫다. 근데 이제는 기준을 낮추어서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년도 디모데전서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에서 성도에서 이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에서 성도에서 죄인 중에로 내려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쓰는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사도는 순교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기준이 낮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내가 누군지 나도 나를 모르겠다. 왜? 내 마음속에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게 원치 않은 일들이 너무 많으냐고. 너무 하나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깨닫게 되니까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애통이 뭡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서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 죄를 깨달을 때 조그마한 거라도 드러내고 죄가 많으니까 거기에 뭐가 많습니까? 은혜가 많다 하셨지 않습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습니다. 빚진 자가 많이 탕감함을 받으면 더 크고 기쁨이 크다, 감사가 크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시는 말씀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많지 않아, 회개할 게 별로 없어. 그러면 용서가 적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임종하는 그 순간에 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고백이 있으니까 뭐도 합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담대함이 그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 용서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용서의 기쁨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니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려지고 그들의 죄가 씻음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담대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위로를 받는 역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숨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의 죄를 드러내고 그 사람을 무참하게 만들고 공격하기 위한 도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내 죄를 한 가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옷을 찢지 말고 왜 옷 찢지 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회개할 일이 있으면 옷을 찢습니다. 내 회개한다는 뜻으로 옷을 찢죠.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외식적인 모습,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옷만 찢었지 마음을 찢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징계하시죠. 징계하시고 손해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회개하도록 징계하신 그때에 회개하고 나면 징계하신다고 내리셨던 벌도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파충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메뚜기를 보내서 곡식을 먹게 하고 또 다른 일들을 통해서 재산이 또는 건강이 무너지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면 그 모든 손해들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나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징벌이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위로뿐만 아니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애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서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축복과 평강이 충만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믿음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내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주님 앞에 고하며 내어놓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축복과 위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